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2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믿고 있지만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신은 여호와뿐이시라.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풀 수 없다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신들이라 해가지고 혹은 나무로 또는 흙으로 또는 돌로 또는 쇠붙이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을 하고 그것에게 기도를 하고 그것에게 복을 비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긴다.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이 신처럼 느껴진 것이지, 빗자루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망치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들은 사람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큰 것이 보고 싶어져서, 그런데 때마침 보니까 주변에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주 한적한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급하니까 그만 그 길가에 이제 조금 길가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그곳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그냥 가기가 미안하니까 이제 그곳에다가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돌멩이를 주워다가 갖다 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더기를 만들어 놨.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그 위에 돌멩이가 자꾸 올라가더래요. 며칠 있다 가보니까 더 높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돌멩이를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 속에 내 똥이 들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돌멩이를 쌓아놓고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무를 깎아놓고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기이한 나무가 보이고 기이한 돌멩이가 보이면 그것이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게 기도를 하고 복을 비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였더니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진짜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 동갈이나 또는 돌멩이나 또는 쇠붙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자연 만물이 그 소원을 이루어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하다. 이왕 기도를 하고 이왕 믿고 이왕 의지하려고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을 믿어야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신을 믿어야 되죠. 신이 아닌 것에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을 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무지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경전들을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한때 대충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또는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의 경전을 간추려 놓은 것들을 제가 탐독해 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도리로 기록하신 이 성경은 정말 양도 얼마 되지 않고 짤막한 것인데 성경과 그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찾아야 되고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부지런히 선행을 하고 선을 쌓고 또 그런 어떤 그런 수행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신이 있는데 이런 신이 이런저런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일을 했다, 그 정도 소개를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수행하고 어디 가서 이제 참선,
그 선을 행하는 것과 참선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용히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찾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아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각자가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석가모니가 구원을 준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불경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이제 제가 오래 되어서 요즘 또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그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예전에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불교계에서 뭐 중들을 교육도 하고 그 이제 동국대 그런 곳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를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심심하면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겉들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저런 잡탱이 같은 저런 것들을 믿는다고 어리석게 하면서 쳐다보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워낙 심심해서 정말 심심해서 무료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조그만한 성경책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딱 펴서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그 어떤 부분이 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시는데 과부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성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 속에 순간적으로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불경의 어떠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여인이 불도기 때문에 석가모니에게 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래 네가 지금부터 다니면서 사람이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뭐 그 조상이나 형제나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런 집에서 공양미를 받아다가 나에게 공양미를 바치면 네 딸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여러분 조상 중에는 안 죽은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안 죽은 사람이 있는 집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 죽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다가 지쳐서 석가모니에 갔더니 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시킵니까?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보니까 안 죽은 사람들이 없더라고. 다 죽었더라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뭐 이런 말 비슷하게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이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나는 네 딸을 살릴 수 없다.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신으로 섬기던 그 석가모니는 딸을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여인을 생고생을 시키고 결국은 살려주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분은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나인성 가부가 내 아들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장례식을 나가고 있었잖아요. 부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살려주실 수가 있는가? 거기에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교계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직함들을 이제 그때 다 이제 포기를 하고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참 생명의 도가 있다. 쓸데없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신을 믿으려고 하면 구원을 베푸는 신, 구원을 주시는 신, 구원을 만드시는 신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원을 베풀고 만들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지만 나 외에 다른 자들은 어떤 존재도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종교의 모든 구원의 길은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결국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종교의 교주나 또는 교조가 행하지 못한 그런 일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바쳐서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내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노라.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을 들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잡혀서 죽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잡히기 전부터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의 몸을 태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인자가 잡혀서 그렇게 죽어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세상에 왔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십시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준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뭐 이사야 43장이나 호세아 14장이나 그런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만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십니다. 성경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만 유일한 구원자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4장이 아니고 13장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알려주신 이름은 다른 이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만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거든요. 여호와와 예수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 특이한 분입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 평강의 왕이라, 뭐 그 앞에 있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누군가? 그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분, 예수님의 신성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이 누구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 신인 양성일위가 되신 분이라. 예수님을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을 참 사람도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 하는 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신인 양성 일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셨다. 그 신성이 누군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여호와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보다 먼저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서 선언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만 구원자시고 다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여호와가 아니시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이 무엇인데 그것이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여호와시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이죠. 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실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어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노라 한 그런 다른 종교의 신들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의 교주들도 보면요. 그들도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수행하고 자기들이 참선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습니다.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참된 진리를 가르친 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가 어떤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고 연구하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심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역을 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하셨고 당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그대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주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시라면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신이든지. 예수님의 신성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면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일 수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만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베푼 신이 없고 구원을 베푼 그런 교주가 없다. 사람이 없다. 어디에도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선언하셨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지 않고서도 자기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당신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것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진실한 분임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원을 베푸는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진리의 이치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잡게 하시고 확신하고 확정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우리가 받고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필코 우리가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